샬롬.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8월 한 달 무더위 속에서 참고 그리고 또 잘 이 더운 날씨를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와, 이번 여름 정말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날씨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9월이지만은 과연 내일부터 9월인데 이게 또 푸른 하늘, 정말 이 선선한 그러한 시원한 날씨가 펼쳐질까라는 의구심도 우리 마음 한편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가을을 그리고 또 푸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 무더위 잘 견뎌주시고요. 또 이 무더위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더위를 또 이겨낼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무더위도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종종 매일같이 봅니다. 이제는 유튜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보는데 주로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것 물론 봅니다. 하지만은 정치도 저는 좌쪽에 있는 것도 보고 우쪽에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좌쪽에 있는 거 보면서 저건 좀 심하다, 저러면은 좀 안 될 텐데, 우쪽에 있는 것도 보면서 아이고야 저건 또 아니다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있고요. 주로 인문학이나 또 과학이나 이런 관계된 것, 여행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우리 종종 보는데요. 또 한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 다른교회 목사님들의 우리 설교 영상도 제가 챙겨서 봅니다. 그런데 주로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들 영상을 저는 주로 봅니다. 저보다 좀 이렇게 연배가 높으신 분들 영상은 이상하게 이렇게 좀 눈에 이렇게 확 끌리는 게 없어서요. 저보다 좀 참신한, 저보다 훨씬 더 어린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 영상을 주로 보는데, 요즘 들어서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젊은 소장파 목사님들의 우리 설교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고 또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해석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끄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 다윗의 순종,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이런 걸 우리가 본받자,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물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딱 듣고 정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제일 첫 번째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우리 포커스 맞추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죠. 야,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 와, 그렇죠?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것도 우리하고 계시록 관점하고 너무 잘 들어갔죠. 아니 이분이 어디서 제 강론을 들었나 그런 기대를 좀 하긴 했었죠. 그러면서 이거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봐야지 그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인물에 이 초점을 맞춰서 그 인물을 갖다 본받자 그 인물을 따르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 역시 타락한 죄인이고 흠도 있고 티도 있고 흠결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흠도 있고 티도 있고 흠결도 있고 그분이나 나나 뭐 니캉네캉 뭐 거의 똔똔인데 뭘 본받고 뭘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딱 지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디서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나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성경의 인물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결론이 도덕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도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국가에 충성하자, 충효 사상, 이런 게 도덕이, 이런 것도 도덕이지만, 도덕이라는 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 결론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도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가 길을 만들 수 있고 덕을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도덕이라는 것은 성경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라고요. 성경은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도덕은 뭐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길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덕을 쌓을 수 있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도덕은 성경과 늘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덕주의자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죠. 율법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안 짓는 설교, 강연, 강의 있던가요? 다 도덕으로 다 결론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전부 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때요? 도덕적인 결론이라는 것이죠. 도덕을 가지고서는 뭐예요? 도덕적인 결론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꾸려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도덕은 필연적으로 뭐야? 외식하게 되고 그리고 가식하게 되고. 의식한다는 뭐예요?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식도 뭐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어때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속은 아주 썩어나는데 겉은 어때요?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관점에서는 결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가 뭐 사랑하자, 순종하자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대부분 다 이렇게 결론 내잖아요. 모든 설교는 전부 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도덕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이거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결론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어때요? 알 때,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 그림 너무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를 가져다 주고, 이 평안과 감사는 나를 행복으로 밀어넣게 되고, 그 행복은 어때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고. 이렇게를 결론 지었잖아요. 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 지면 결국 어때요? 이 도덕으로 결론 짓는 거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어때요? 짐만 잔뜩 안겨주어서 외식하는 사람, 그야말로 위선 떠는 사람, 그렇게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것만 그냥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예?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설명만. 그러면 이 설명을 들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각자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 내가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다고요. 예? 그게 되냐고요. 그 외치는 교회 지도자부터가 어때요? 안 되는데. 예? 그냥 설명만 해주는 겁니다. 설명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 설명을 들은 분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감동되는 대로 어때요? 평안 주시면, 행복해지면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줘야죠. 이건 뭐야? 제가 여러분들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과정을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알아서 어때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아주 확실하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은 원래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라고. 교회라는 곳은 원래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라고. 어떻게 가스라이팅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로. 도덕으로 그냥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넣는 거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을 데리고 가스라이팅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한테 묶이지도 않습니다. 매이지도 않습니다. 속박당하지도 않아요. 종속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수평적인 관계, 막 의존하거나 종속되거나 내가 막 여러분들 내가 묶고 내가 막 억압하고 막 속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한테 막 종속되고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거 아니고 그야말로 인격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성령께서 어때요? 움직여 주시는 관계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막 뭐 다그치거나 뭐 그거 없잖아요.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모세를 섭리해 가신 하나님, 다윗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배우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자라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으며, 행복하니까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나아가는 거라고. 삶을 꾸려가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뭐 하라 하지 마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도덕을 강조하거나 윤리를 강조한 적이 없잖아요.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알아서 어때요? 이거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벳은 집이죠. 자,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여기 보니까 자비보다는 어때요? 그야말로 무자비한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씀해 보니까 누구누구 있어요? 눈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뭐 혈기 많은 사람, 이 백혈병 걸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딱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야말로 무한 경쟁. 그렇죠. 먼저 들어오기 위해서 선착순 1등만이 병 낫는 거니까. 야,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나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 경쟁.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누가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갈 것이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물불 가리지 않고 먼저 들어가야 어때요? 평이 나으니까. 아주 그냥 살벌하고 어때요? 아주 치열한 그 경쟁 아닙니까? 먼저 들어가야지 살아남으니까.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들도 어때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뒤처지면 죽는다. 그래서 뒤처진 사람은 어때요? 늘 불안불안해요. 야, 나 이거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으니까 어떡하냐. 그렇다고 해서 앞서가는 사람은 또 그러면 평안하냐? 그렇지도 않아. 어때요? 앞서가는 사람은 내가 언제 또 뒤처질지 모르니까 또 불안불안해요. 앞서가는 사람도 불안하고 뒤처지는 사람도 불안하고 1등도 불안하고 꼴등도 불안하고. 이 무한 경쟁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때요? 여유를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그래서 도끼만 가득가득 실리게끔 만드는 게 무한 경쟁 아닙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어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어요. 국민소득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세계 경제도, 세계 경제권에서 우리가 뭐 10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문화 강국으로도 지금 어때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 해서 우리나라가 무려 상위권에 랭크됐더라고요. 1위가 아이슬란드래요. 2위는 아일랜드, 3위가 뉴질랜드. 주로 랜드 들어가는 나라들이 1, 2, 3일 전부 다 차지했네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가 41위. 전체 163개 중에서는 상위권이잖아요. 41위. 이거 과연 상위권인가? 여러분, 미국이 몇인지 아세요? 미국이 128위예요. 엄청 밑이에요, 우리보다. 그리고 북한은 149위. 꼴등 163위는 러시아. 그럼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평화로운 나라 아니에요? 평화로운 나라. 그런데도 어때요? 불행지수는 엄청 높습니다. 불행지수 엄청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부동의 1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부동의 1위인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무려 2003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부동의 1위. 야, 22년 동안 1위예요.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무한경쟁, 이 지긋지긋한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경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쟁을 갖다가 포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과연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포기 못하고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때요? 나도 겪었고 내 자녀들도 겪고 내 자녀의 자녀들도 계속 겪어야 될 판이라니까. 그래서 OECD 자살률 부동의 1위가 22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지금 계속될 판이라니까요. 이거 과연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과연 이거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예? 자, 우리 본문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38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한두 달만 병원에 입원해도 사람이 진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38년 된 이 병자에게 희망이란 게 있을까요? 38년 동안 아팠는데 어떤 희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 병 나으려고 해도 어때요? 가장 먼저 연못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아픈 이 사람이 아마 피골이 상접해 있을 텐데 기력이 없을 텐데 과연 연못에 들어갈 수나 있겠냐고요.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 사람은 어때요? 나고되고 치이고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사라져 가야 될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과연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병이 나올 수 있을까? 병 나을 수 있는 확률이 0%예요. 0%.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 병 끌어안고 결국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이 38년 된 이 병자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저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것이다 라고 100% 1000% 어때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어때요? 끝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던 길, 없었던 길이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서 방황했던 지난 날들이 어때요?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참 진리로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에서 허덕허덕거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드디어 생명을 찾게 되고 그 생명을 안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 38년 된 병자 막막하고 깜깜했던 길이 어때요? 환해져요. 그동안 헤매고 방황하고 난 이러다가 이제 끝이겠구나라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이제는 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워집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어때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강력적인 은혜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시야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말씀드렸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 전부 다 끝난다고. 과거에는 우리도 어때요? 과거에는 우리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쭉 해서 나는 한 이 정도. 그렇죠? 그러면 나를 앞서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차근차근 어때요? 앞서가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죠?
늘 이렇게 봤어요. 수로. 나는 지금 10이고 20, 30, 40, 50, 60 절대 9나 8이나 7로는 가지 않아야 돼. 여기로 가면은 나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늘 이렇게 봤어요. 모든 세상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요. 위아래에 무한대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좌우에 무한대 이렇게 펼쳐져 있다. 여기는 빨간, 주, 노, 초, 파, 남 또는 개나리, 진달래, 뭐 수국, 국화, 백합, 목련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다. 그 중에서 나는 뭐다? 그 중에서 나는 수국이다. 노란색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난 가면 되는 거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뭐 이렇게 쭉쭉쭉 내 뒤에 이렇게 쭉쭉쭉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으로 쭉 있다. 그 사람들 역시 빨간색이든 개나리든 주황색이든 진달래든 다 그렇다. 여러분, 그 누가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열등하다 우등하다 할 수 있으며 수국이 백합이나 목련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화가 개나리나 진달래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열이 있어요? 예? 우열이 있냐고요. 얘는 우등해, 얘는 열등해 이런 게 있냐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세상을 어때요?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 쟤는 나는 빨간색이지만 쟤는 보라색이야. 보라색 참 아름답다. 저 보라색 빛을 더 선명하고 더 밝게 나타내기 위해서 쟤는 저렇게 살아가네. 나는 개나리지만 쟤는 코스모스야. 코스모스 가을 하늘에 이쁘지. 그 이쁘고 값지고 멋진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저렇게 또 살아가네. 나도 어때요? 나도 빨간색으로 또는 나도 개나리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고 여기면서 어때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요. 앞뒤로 노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무한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아니요. 저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어서 좋고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서 불행해.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100억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또 주신 대로 1000만 원 갖고 또 어때요?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거 가지고 부럽다고 하거나 그거 가지고 스스로 초라하게 스스로 힘들게 여기지 말자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야, 넌 돈 1000만 원밖에 없어. 너는 아니야. 아이고, 저 내 자식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보시냐고요. 예? 아니잖아요. 너 진짜 노란색 이뻐. 야, 너 진짜 수국이잖아. 너 진짜 안개꽃이잖아. 얼마나 예쁘냐.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해야 될 답은 뭡니까?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어요. 진짜 저 그동안 너무 힘들고 아팠거든요. 그래서 빨리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참, 과거의 경험, 물이 동할 때 자기 스스로 먼저 못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아, 내 스스로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누군가 나를 갖다 부축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좋을 텐데 당신이 좀 나를 그렇게 좀 해다오. 그러면 어때요? 미래?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참,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미래를 또 예측하고 늘 우린 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 병자는 어때요?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바로 뭐예요? 이렇게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를 갖다가 스스로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예측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뭐든지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신념에 똘똘 뭉친 사람. 우리도 자기 신념에 똘똘 뭉쳐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어때요? 판단하고 그 현재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어때요?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 근데 그 나에게 배신을 안겨준 그 사람이 어때요? 고향은 어디고 출신 학교는 어디다. 그러니까 현재 판단하는 거죠. 나 배신했던 사람이 하고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출신인 사람하고 내가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배신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 자기 안에만 갇혀있어요. 자기 안에만.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가 어때요?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38년 된 병자. 물이 동할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를 판단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이것만이 어때요? 자기가 병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런데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부축해줘가지고 물 동할 때 되면 내가 너 연못에 넣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완전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상천외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 그런 방식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때요? 여기에 이거 전부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 자리 훌훌 털어버리고 그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는 이렇게만 우리는 생활하잖아요. 이렇게만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뭐예요? 하늘의 방법.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1, 2년 아픈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아픈 그 사람이 하늘의 방식으로 어때요? 나음을 받고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어때요?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게끔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의 방식으로 그냥 일어나 걸어.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방식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써 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늘의 방식으로.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나 좋다고. 나 사랑한다고. 그냥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늘의 방식. 땅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열한 경쟁이나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써가지고 선착순으로 뭡니까 가장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저 믿을게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냐 해가지고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어때요? 단 일도 없잖아요. 전적으로 100%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방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평안과 감사로 가게 해주고 그 평안과 감사가 행복으로 진행케 해주고 그 행복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한 헌신으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그게 하늘의 방식. 그건 어때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줘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방식이라고요. 하늘의 방식이에요. 그러한 삶을 꿈꾸며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하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 저도 그 방식대로 한번 나의 삶을 꾸려보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늘의 방식으로 나의 삶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이 시작이 됩니다. 9월 한 달은 이 꿈이 나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